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은 그 나라의 국민도 왕의 것이고 또 그 나라의 영토도 왕의 것이고 그 나라의 모든 그 사법, 입법, 행정부를 다 장악하고 하는 것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금 뭐 이런 대통령이나 뭐 이런 수상이나 총리 이런 사람들과는 격이 달라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과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왕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마귀를 가리셔서 세상 왕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5번이나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세상 임금,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읽어보니까 마귀가 세상 왕이 되는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그걸 복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세상을 다스려라.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유임해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가 이제 인간을 소유하는 이야기, 죄를 지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인간을 마귀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마귀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됨으로써 사람들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이제 마귀를 세상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의 왕국이에요. 어둠의 나라입니다. 흑암의 나라예요. 우리 골로새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의 나라에서 구원하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예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예.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 이 세상 임금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6장 11절 여기 앞에 띄워줄 테니까요. 그냥 그걸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한 분이 계셔요. 아담의 후손으로 나지 않은 한 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계속 깨문다는 것입니다. 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가서 깨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이 어릴 때 동네에서 뱀 얘기하기 좀 지저분해 나타나가지고 애들이 막 돌을 던졌는데 옆구리 꼬리 맞아도 안 죽어요. 머리가 깨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에서 입장에 볼 때는 우리가 억울하고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죄인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랑하는 자를 빼앗기는 것 같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왕권을 찬탈하는 것 같은, 마귀가 그걸 빼앗아가고 또 그 사랑하는 자를 빼앗아가고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오시면, 여인의 후손이 오시리라. 여인의 후손이 오시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고하고 계시고,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3장 여기 15절에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세상 임금이었어요. 모든 것이 마귀의 것이었어요. 우리 마태오 보면은 누가복음도 기록되어 있죠. 또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서 예수님과 함께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므로 내가 누구에나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천하만국 영광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천하만국 영광을 내가 누구에나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그는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죄에 대하여람은 이제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하여람은 다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심으로써 세상의 의를 볼 수 없는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고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마귀와 싸울지라, 우리 그 찬송 가능하면 안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마귀랑 싸우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영적 전쟁을 하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에베소서의 그 말씀도요, 영적 전쟁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할 때, 씨름이라는 것은 대치하고 있다는 뜻이지 싸우거나 전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복종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있을 뿐 아니라 성령과 권능을 신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마귀와 싸우시는 분이십니까? 왕이 동네 건달과 싸우러 내려오시는 겁니까? 우린 지금 교회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귀와 싸우고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 말을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복종시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 마귀와 싸우자, 이 말을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우리가 이번에 부흥 집회 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역사해가지고 집회가 잘 안 됐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말을,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을 사용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실존은 인정하되 그의 권위와 능력은 이미 뱀의 머리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시키고 물러가라고 하고 떠나가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싸우거나 전쟁하거나 대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이 찬송을 제가 한 번도 안 불러요. 안 부르는 것은 마귀가 좋아할까 봐 안 불러요.
그는 실제로 교회와 싸우자고 하고 다투려고 하지만 우리는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저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볼 때 절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땅 밟기를 한다나? 땅 밟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은지 모르겠어요. 절에 가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영역임을 선포하노라, 이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그 절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그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없는 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며 성령과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의 머리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는 깨어졌고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지금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제가 이거 개발한 말이에요. 사기꾼. 마귀는 사기꾼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마귀는 사기꾼이다. 그렇죠. 사기꾼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아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어디서 봤는데요? 그러면 사기꾼은 두려운 거예요. 사기꾼이네. 자기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성령이 오시면 그는 마귀가 사기꾼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자, 더 이상 세상 임금도 아니고 어떤 권세도 가지지 않은 심판받은 죄수의 신분이라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요. 사형 판결을 받았고 영원한 형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은 죄수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처럼 심판을 받았고 사형의 영원한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그 능력의 역사가 교회 안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시리라. 여인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심판하시고 가장 비참한 죄수의 신분이 되게 하셨어요. 겨우 너냐? 온 천하를 꿰던 자가 겨우 너냐? 세상 열국을 뒤엎고 하나님의 안식을 위협하던 자가 겨우 너냐? 비참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